오케이. 예, 됐어요. 오케이. 예.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뒤에 히타를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잘했습니다. 아유, 시원하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시다. 큰 소리로 다 들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니까 오늘 또 지난주에 또 보니까 미국에서도 몇 분 들었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해서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가 또 전달되도록 크게 합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시고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져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수요일마다 제가 할 테니까 많이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못 나오던 분이 많았는데 이제 자꾸 한 번씩 나와서 수요일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고 또 수요 이 누가복음 강의는 직접 나와서 듣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가능하면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하고 이 누가복음 강해를 내가 이제 목회를 지금 35년째인데 마지막 내가 다시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제 나이로 봐서 마지막에 강해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저도 기뻐요. 저도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강해가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시게 됐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나중에 또 설명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입니까? 뒤에 보입니까? 네. 웰컴. 자. 가까이 먼데 있지 말고 이거 더 가까이 나올까? 오케이 빨리 나와. 더 가까이. 네. 안드레 come over here.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 오케이 그래요. 하여튼 나와 있는 분들은 물론 또 집에서 듣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지만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마태복음, 마태,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이렇게 순서를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을 때 목사님이 왜 누가복음을 마지막에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우리 이 누가복음을 잘 들어야 되니까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1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세계에서 듣는 모든 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누가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 설교가 어렵지만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자체는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강해를 다 듣고 나면은 정말 너무 잘 들었다 하는 걸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누가복음을 꼭 강의를 해야 됐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깊이 못 다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누가복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거를 잘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 누가복음 서론을 하는데 이 서론만 아마 한 달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론 부분을.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을 왜 마지막 해야 된다는 걸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마가도 나오고 마가가 누구의 제자인가? 베드로 제자죠. 베드로 제자고 또 마가는 사도 바울도 따라다녔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서로 연결하는 그게 돼야 되고 서론 부분이 길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중에 주석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가 있는데 주석 설교는 하기가 쉽습니다. 왜? 교리로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강해 설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성경을 좀 자세히 알지 않고는 자세히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그래도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과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논리정연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성경을 몇 구절 더 안다고 해가지고 또 뜻을 더 안다고 해서 굉장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누구냐면 의사, 직분이 의사인데 데오빌로 각하를 만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였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복음이 좀 다릅니다. 복음은 똑같은데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서두에 생각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태의 그 쓰여진 동기와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하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의 그러니까 세상 직분이죠. 세상의 생활에 썰을 때 뭐라 했냐면 세리장입니다. 이 마태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국경을 오르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세무를 보는 사람들은 세밀합니다. 숫자를 다루니까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세무 공무원이었다 하는 것을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태의 성격은 뭐냐 하면은 그 마태가 정직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마태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공무원 생활에서 그 정직성이 있잖아요. 정확성. 그거를 이 마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수필적이에요. 수필적이다. 기록된 것이 수필적이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다 제거하고 수필, 그러니까 그 있는 사실, 사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딱 찍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 감정 또 자기의 상상 이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본대로 본대로 그대로 아주 사진을 딱 찍어 놓듯이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본대로, 그다음에 들은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대로. 요거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12제자니까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본대로, 그대로 본대로, 그 다음에 들은 대로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은 대로, 그 다음에 사실대로 더하거나 자기의 어떤 상상, 그 다음에 감정 이게 없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머리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옛날로 넘어가면은 임금 앞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라 그러나? 맞아.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임금이 있으면은 그 앞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하는 일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사관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라 그러면 3년이죠. 3년.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 12제자였으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본대로 든 대로 그대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그림을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 보고 가족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대충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림을 엄마를 이렇게 크게 그리면은 아버지는 요만큼 그립니다. 그리고 동생 그리려면 요만큼 그려요. 왜 그럴까? 이게 어린애들의 심리는 자기가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어머니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이렇게 본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리려 그러면 하여튼 거의 100%, 거의 90%가 엄마의 그 그림은 크다 이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밑에 좀 적다 이거야. 동생들은 또 적게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장 많이 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으니까 본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다음에 사실대로 이게 기록됐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명이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을 내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문명이 사람을 편안하게도 만들었지만은 옛날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계혁명이거든요. 10사람이 하던 게 기계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5사람만 하면 돼. 그러면 고용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거는 좋은데 전 세계가 움직여 나갈 때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 문명이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거죠. 이젠 AI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로봇가 아주 사람 역할을 다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 로봇을 하는데 그 AI로 하는데 3만 명 하는 일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생각하지 말았는데 이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아멘? 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걸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래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시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성경도 자꾸 변하는 줄 알아요. 현대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목사 밑에 가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집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딱 보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죄송한데 그분 이름 나는 안 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참 그분은 성경을 도대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 성경을 내가 그 교회에 나가는 누구도 압니다. 제가 아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느냐고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 설교의 내용이 가장 아까도 이거 내가 그림 그렸죠. 성경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이제 들었어요. 다 듣고 돌아가실 때 누구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빨리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박모세 목사님이요? 큰일 나죠. 왜 내가 기억나야 되느냐고. 제가 지금 설교한 그 핵심 내용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서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저 은하 권사님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억나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평생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해달라는 거야. 전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평생을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를 더 알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갔는데 어떤 철학자 얘기가 기억이 난다. 이거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에서 물론 예화를 C.S. 루이스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도 있죠. 책을 쓰는 거 그런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도, 어떤 훌륭한 기독교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설교에 기억이 남으면 안 돼. 내 어떤 생각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생각? 주님의 생각.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아니면 철학적인 설교를 한다, 아니면 이성적인, 아니면 사상적인 걸 한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 단위에서는 세상 얘기를요 3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예화도 3분 이상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핵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가장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가장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면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까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확 이렇게 맞춰 줘야 되는데, 이 마태는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아주 사진을 찍어 놓듯이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사상이나 이걸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주변의 것이 더 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존재하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복음 전가하려고 사는 거죠.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이 존재합니까?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마지막 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 아내를 왜 하나님이 주셨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 예수 잘 믿으라고 아내를 줬고, 좋은 아내 줬고, 또 좋은 남편을 줬는데 예수를 초월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록했다. 자, 보세요. 침례 요한, 마태복음이 나오죠. 침례 요한도 나오고 빌라도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다 나와요. 모든 등장인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있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수필적으로 쓴 사람이 마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이걸 대충 이제 알아놓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도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있는데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라는 거. 예, 사도 요한. 자, 이 사도 요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2제자 중에서 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마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 요한이 20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죠? 80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죠. 80년 동안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첫 번 그 부름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 요한은 굉장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설교 들을 때 내 얼굴 쳐다보세요. 목사님 얼굴 못생기지 않았잖아. 응? 좀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시청각 교육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그 하는 모션이라는 이게 다 머리에 팍팍팍 들어와야 돼.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 아무리 쳐다봐도 돈이 흘러나니까 목사님 보라니까. 자, 이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뭐가 있느냐? 진리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도 진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가도 없습니다. 누가도 없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오직 어디에 있느냐? 여기만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무려 17번인가 나옵니다. 17번. 진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진실로 진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난 말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역시 예수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했죠. 예수님에 대한 그 6개월 먼저 와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했는데 침례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5절 우리 김원학 원사님 좀 읽어주세요. 이런 것도 노트해 놓은 게 좋습니다.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도 노트를 좀 하세요. 제가 누가복음 노트가 아주 다 기록했어요. 하나 내가 지금 기록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게 마지막 우리 목사님 마지막 작품이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세요.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35절까지. 또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증거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예. 성령으로 증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돼가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기록하세요. 첫째, 내가 한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 영광을 성령이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정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정확하게 가르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할 일, 주님이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영광을 성령이 나타낼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네 가지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그 기록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만이 오직 성령으로 절대적인 성령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말씀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예수도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21절, 요한복음 1장부터 21절까지 있죠. 그러면은 1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때에 무슨 안경? 성령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이 말씀을 하는데, 요한이 지금 그 8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할 때에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마치는데 유일하게 끊임없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이 시험에 이기질 못하면 참이 문제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80년 동안 시험 든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시험 받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할이 뭐냐?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인간이 부족해요, 충만해요? 모순 덩어리죠. 그리고 부족한 게 많죠. 인간의 부족한 것을,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보면은 인간은요 똑같아. 뭐 높고 낮고 그 별거 없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난 목사님, 난 부족한 게 없는데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요. 아주 솔직히 고백해. 괜히 그거 뒤에 감추고 뭐 안 그런 척 해봐야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족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과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는 뭐가 있더라? 부족한 게 있다. 이게 이 부족함이 있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근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역할이 된다는 게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꼭 받아야 될까요? 꼭 받아야 돼요. 그러게 부족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뭐 너무 감정적이고, 사람들이 어떤 데는 아주 그냥 탁 올랐다, 어떤 데는 탁 떨어졌다, 너무 변덕이 심하고 그냥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성령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굉장히 사도 요한 자체도 그만큼 충만하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 들면 이게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데 한 1분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생애, 요건 1분 하고 끝낼게요. 공생애, 그 다음에 태초, 그 다음에 영원전, 그 다음에 영원 끝까지. 이게 계시록 영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마태는 요것만 봤다는 거죠. 공생애, 요것만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여기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 그러면 요한은 뭐를 받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공생애만 본 것이 아니라 이 태초를 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랬죠. 또 이 태초만 본 것이 아니고 영원전까지도 봤다. 그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것까지도 다 봤다. 이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 공생에게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에만 봤는데 요한은 뭐를 봤다고요? 태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 태초도 보고 그 전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것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봤다는 거죠. 그게 기록된 것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받느냐? 말씀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걸 그때로 그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같이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네. 네, 사도 요한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복음 이거 지금 반도 못 건넜어요. 오늘 이거 지금 마태 요한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마가까지 갔어야 했는데 요즘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밖에 못 하겠네. 오케이. 네. 자 결론 짓게요. 이만큼 영적인 세계를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함해서 다 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절대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해서 시험 들지 않고 요한이 80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맡긴 것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긴 겁니다. 나의 어머니를 책임져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이걸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하기 위해서 마태, 요한, 마가를 해야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그냥 꿰듯이 내가 그걸 쭉 설계를 해 나갈 테니까 꼭 참석을 하세요. 참석하시고 이거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니까 아주 최소한 내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듣고 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정말 이 누가복음 강의한 걸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됐는데 이번에 마침 또 제가 여기 오래 있을 겁니다. 오래 있을 거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